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삿갓조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삿갓조개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삿갓처럼 생겨서 삿갓조개라고 합니다. 이 삿갓조개는요, 커다란 바위에 붙어서 살거나 아니면 배 밑에 붙어서 사는데, 그 붙어있는 부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가 깨지면 깨졌지 이 삿갓조개는요 바위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한 부착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조개가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그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파도가 치면 칠수록 더 바위에 붙어 있고자 하는, 그래서 연약한 조개살 힘을 키운 것입니다. 강한 파도가요, 시속 150km 이상의 바람처럼 그렇게 부딪히지만 그럴수록 조개는요 더 바위에 붙어 있고자 힘쓴 결과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직 예수께만 붙어 사는 그런 강한 믿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흔해 빠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냥 되는 대로 세워 사는 그런 허풍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순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금이나 은, 보석처럼 그렇게 순수, 오리지널, 영롱한 빛으로 세상을 비칠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아주 대단히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요, 이미 BC 722년 북쪽의 이스라엘이 신흥강국인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남유다도 이제 아수르 또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결국은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아픔을 당하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승리의 계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구원과 해방의 날이고 치유와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예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있어서 상황이 좀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생겼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어날 힘이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다 꺾여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다 보면 두 배의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바로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신의를 지키는, 신실함과 의로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실함, 의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이런 평강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벽과 외벽으로 완벽하게 둘러 지켜 주심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바느질과 다름질을 언제 합니까? 군대 가면요, 병영생활하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군복의 단추 떨어지면요, 군기가 떨어졌다라고 벌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느질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바늘기를 꿰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그런데 어떻게 쉽게 바늘에 실을 꿰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늘진 손과 실을 진 양손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느 한 손만 딱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도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양손이 다 떨고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늘을, 실을 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성읍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늘을 쥔 한 손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졌을 만큼, 여러분, 재봉틀에 실을 꿰는 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을 쥐고 있는 다른 한 손,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경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심지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평강의 실을 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계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우리는 보통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상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야무야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환경과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쉽게 흔들리고요. 또 명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술에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쉬운 사람들입니다. 돈에 흔들리는 사람은 돈을 주면 해결되고, 명예 흔들린 사람 명예 주면 되고, 권력에 흔들린 사람 권력 주면 됩니다. 요즘 한국에 그 한간에 많이 입에 오르는 모 전 차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뭐 여자, 돈 이런 거면 뭐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전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성격이 완고하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단순히 의지가 강하고 지주가 있고 변덕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우리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엄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똑같은 잣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수시로 달라지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결정적으로 믿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혼자 똑똑한 척하는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런 돈, 재물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경건한 사람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이는 그런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12지파에게 각 한 사람씩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미리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왔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과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요, 갈렙이 어떠한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부정적인 사람, 많은 사람 다 부정적으로 볼지라도 하나님 눈에 비춰진 그런 긍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요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한 지도자가 되어져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대한 그런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내가 뺏어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그의 나이 지금 몇 살이 됐다고요? 85살. 노인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갈렙은요, 지금도 내가 쇠약해지지 않고 그때보다 강건하여 힘이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졌던 그 믿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똑같이 가졌고요, 40살에 가졌던 건장한 청년의 그 믿음, 85살 노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평강하고 평강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요, 100% 완벽한 평강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악한 힘이라고 하더라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면 다 되고 또 명예, 권력이면 우리들에게 뭐 기쁨과 만족,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지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염려가,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요, 세상에 인기가 많아질수록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권력이 높아져 갈수록 적들이 많이 생겨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겁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해 주셨는데요,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 주님께서는요, 그 성난 파도와 그 풍랑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평강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친정한 평화를 맛보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늘의 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열정과 의로서 높이 세운 땅의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도성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멸시하고 또 진두르고, 그래서 짓밟고 그 위에 세워가는 그런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땅의 도성에 함께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가려야 하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허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약해 보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지금 많은 것에 얽매여 사는 불편한 사람같이 보여도 곧 그날이 이르러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먼저 보면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로운 사람의 발걸음이
발이 빈궁한 자일 수밖에 없고 곰핍한 자의 걸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발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의 도성에 교만하고 교활한 세상 사람들을 반드시 밟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언젠가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하고 교활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그런 땅의 사람들을 반드시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으로는 우리가 낮은 자죠. 또 세상에 대해 미련한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 욕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게 보일 만큼 늘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첩경이 뭐예요?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왜 지름길이 생겨요? 삥 돌아가는 길이 먼 길이기 때문에. 삥 돌아가는 길이 큰 길이고 큰 길로 가다 보면 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름길은,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은요 대부분 험한 길입니다. 가파른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빠른 길이고 곧빠른 길인데도 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 7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인이라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쉬운 것이 아니다. 험하고 가파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길, 가시밭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해주신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빙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빙 돌아갈 만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까?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모든 것, 우리 인생길을 평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삭과 조개가 견고한 바위에 몸을 붙이듯 신앙의 성도는 오직 예수 반석에 몸을 붙이는,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그 상류에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만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또 내려옵니다. 조금만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 그런데 그때 마침 뗏목이 또 내려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뗏목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나무에 밧줄이 이렇게 들여져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나무에 매어진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뗏목을 붙잡은 사람은 뗏목과 함께 흘러 떠내려요.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러나 나무에 매어진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내려가는 뗏목 같은 그런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불타없어질 세상 것에 밀어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곧 허물어져 버릴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 안전하다, 편안하다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누림과 은혜가 오직 예수로 사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심지가 견고한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께만 붙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허전한 마음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궁한 삶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아프고 상처난 모든 심령, 메마른 심령 하나님 오셔서 적셔주시고 꿰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